In the moment of a day,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can fall from the heights to the depths, from vitality to superficiality, from life-changing interaction to meaningless ritual. During the last 24 hours, you may have slid from spiritual authenticity into spiritual dullness. How have you seen yourself slide into patterns of unauthenticity? What factors contribute to this slide? 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항상 좋은 건 아니죠. 높았다가 업앤다운, 그죠? 확 꺼졌다가, 혹은 굉장히 생기발랄했다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말씀 듣는 게 좋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바뀌죠. 어떨 때는 그게 내 삶의 전부, 내 삶을 바꾸는 전부가 됐다가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그냥 종교생활이 돼요. 그냥 오늘 1시간 떼고 또 집에 가서 뭐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24시간 동안, 지난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정한 영적인 그 진정성이 무뎌졌을 그런 순간이 반복됐을 거예요. 그죠? 업앤다운. 어떨 때 막 좋았다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5만 번씩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진정성이 이렇게 막 미끄러졌을 때 그 원인이 뭐였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좋아하고 신앙을 갖는 걸 좋아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도 없고 막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렇게 다운되지? 라는 그런 적이 있죠. 그죠? 그런 적이 있어요. 뭘까요?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가 보는 건데 그냥 답을 먼저 드릴게요. 성경에서는 근심과 염려라고 해요. 근데 왜 근심과 염려가 생길까요? 답을 드릴게요. 세상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이유는요, 인간의 속임수, 간사한 술수, 온갖 교훈, 풍조, 이런 것들을 너튜브, 그죠? 너튜브 듣거나 아니면은 뭐 뉴스 이런 거 듣거나 이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거 너무 많이 들으면은요, 우리가 좀 간이 쪼그라들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다 그렇고. 세상이 다 그런데, 그죠? 자. Here are 3 questions to evaluate your spiritual life during the past 2 years. First, do you remember a moment of listening to God's voice and obeying His will? Second,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epenting and turning back to Jesus? Third, have you ever cried with gratitude when you think of Jesus and about the cross during the pandemic? Think about your answers for a moment. 그래서 2년간, 팬데믹 2년이 지났잖아요. 2년간 3가지 질문으로 자기의 영적인 성숙도, 건강도를 체크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그 주변에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던 거를 제가 3개를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년 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경험이 있는가? 이건 지난주에 제가 또 물어봤었죠. 그죠? 2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경험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년 동안 그랬다고 생각은 하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죠. 그죠? 그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 2년 동안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년 동안 내가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사라진 지 오래죠. 교회조차. 그죠?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 없어져 버렸는데, 모든 죄를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생각해내요. 그죠? 그런데 생각나는 죄는 회개를 해야죠. 그죠? 생각나는 죄는 끊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내가 과연 회개한 적이 있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을 때 2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착각 속에 살거나 아니면 여러분 잘 살았던 거거나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정말 거룩한 삶을 팬데믹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구나 라는 게 착각이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죠. 네, 여러분들이 그걸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회개가 있었구나. 제가 들어보면요, 가뭄에 콩나도 있었어요. 다행히. 아유, 너무 다행이다. 가뭄에 콩나도 저는 다행히 회개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3번째 질문은 뭐냐면, 감격에 겨워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어떨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예수님 자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격에 겨워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2년 동안에 그러면 너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그 세 가지로 영적 건강도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The truly successful Christian life is not measured by pleasure, popularity, possessions, or power. It's measured by your purpose, by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or the fruit in keeping of repentance, which shows a strong relationship with God, and by the fruit of gratitude. A successful refrigerator keeps foods fresh. A successful Christian life is one that fulfills God's purpose. When that person has a strong relationship with Jesus, he or she is destined to Jesus' likeness and character, so they bear the fruit of His Spirit. A healthy Christian thanks God while living in the world. Those three things are not only the measurement of our spiritual health, but also the nourishment for spiritual growth.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크리스찬 삶을 생각해 볼 때 그걸 뭘로 결정하느냐? 보통은 인기, 아니면 자기의 행복도, 행복하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면 권력, 명예, 이런 것들로 평가하기 쉽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뭘로 생각하세요? 보통, 통장 잔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걸로는, 사실은 매저할 수 없고요. 세 가지로 우리, 정말 성공을 매저하는데, 매저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측정하는데 한국말 생각이 측정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목적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죠? 인생의 목적으로 내 인생 목적이 확실한가 분명한가 그걸로 이제 매저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의 열매인데 9가지 열매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 성령님의 열매를 또 한 가지로 압축을 하면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데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의 열매라고 해요. 네, 회개의 열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회개의 열매는 마치 회개라는 귀한 겉껍질 안에 회개의 열매라는 겉껍질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들어있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학자는 보통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로 측정을 하냐면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감사의 고백. 여러분 2년 동안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놈의 팬덤이 이런 거 감사해 보신 적 있는지 그걸로 이제 측정이 가능해요. 우리가 그 냉장고가 성공적인 냉장고다 그랬을 때는 겉으로 보이는 팬시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냉장고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안에 있는 음식을 잘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냉장고의 목적이죠. 그것처럼 우리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목적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그게 다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강력해지는 관계가 강력해지는 방법들이에요. 릴레이션십 빌드되는 방법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성도 측정할 수 있지만 영혼을 또 건강하게 해주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 세 가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그죠? 내 안에 있는지 체크해보는 거, 세 번째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지 체크해보는 거.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According to the book, The Purpose-Driven Life by Rick Warren, God has 5 purposes for Christians: worship, fellowship, discipleship, ministry, and witness. God wants you to know Him and love Him. He wants you to belong to His family. He wants you to grow spiritually to be more and more like Jesus. God also wants you to serve Him by serving others, especially VIPs. He wants you to invite others to know Him through your daily life. The 5 reasons God created you is to know Him, to grow in Him, to belong to His family, to serve Him, and to share Him. If you could not find your own specific purpose until today, an easy and safe way is for you to follow the book, The Purpose-Driven Life.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목적은 릭 워렌이라는 분이 Purpose-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5가지를 굉장히 잘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그 다음 교제,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제자됨, 그리고 사역, 그리고 증거 이렇게.
그러니까 사역과 증거는 사실 합쳐도 되거든요. 근데 5가지로 만들어야 좀 멋져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5개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패밀리 안에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시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동시에 VIP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이 5가지 예배, 교제, 제자, 사역, 전도, 이 5가지를 다시 재정의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쉐어하는 것,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 갈등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못 찾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찾을 건데? 그죠? 이 5가지 중에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가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내 걸로 선택하면 되게 쉬워요. 그렇게 하세요. 안 하는구나. 하지 마세요. 그럼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는지. During the last 10 sessions, we've learned about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John the Baptist said,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Repentance is the artery and prayer is the vein in our spiritual body. Here's an effective way to repent. Buy a journal and start writing before going to bed. Journaling can be a daily process of examining and evaluating your life in written form. Looking back on my daily life, I admit that too often I repeated the same mistakes again and again. Going to bed without examining the daily life is to reserve a disaster for tomorrow. 이번엔 2번째, 우리 성령의 열매 혹은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0번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이제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그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게 keeping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worthy라고 하기도 해요. 회개에 가치 있는, 회개에 걸맞는이라고 번역하긴 하지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다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는, keeping 해주는 열매가 뭐냐면 회개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프로텍팅 해주는 게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어쨌든 그럼 우리가 회개는 뭐냐? 회개와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회개와 기도는 우리 영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에 2가지 큰 게 있죠. 동맥과 정맥. 회개를 동맥이라고 한다면 정맥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막히면 힘들죠. 동맥이 막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이기 때문에 동맥이 막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정맥은 잘 막혀요. 그죠? 다리에 정맥이 막히고 이러면 이제 힘들잖아요. 다리 절개되고 불구가 올 수도 있고.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와 기도를 여러분 꼭 2가지를 함께 하셔야 되고요. 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뭐냐면 여러분 일기 쓰는 거예요. 저널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뭐 여기 writing, diary 이럴 수 없잖아요. 초등학교 잉글리시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저널링으로 표현했는데 그 일기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면 내가 그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물론 이제 일기 쓰기 엄마 아빠가 그냥 시켜가지고 하기 싫은 거 그냥 시켜가지고 막 날씨 맑은 비 오는데도 그죠? 비 왔는데 맑대. 날씨 맑은 그 다음에 별일 없었어. 학교도 안 갔는데 가서 수업 듣고 열심히 뭐 했다. 뭐 이런 거짓말 쓰잖아요. 여러분은 안 쓰겠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엄마 아빠 검사하니까 일기를 거짓말로 썼어요. 없었던 일도 지워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성년이니까 그 세줄일기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줄일기라고 그냥 하루 동안 있었던 가장 내가 잘못했던 일이거나 아니면 가장 슬펐던 일이거나 짜증난 일이거나 one sentence only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얘기니까 여러분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죠? one sentence only 딱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회개하는, 이제 그거로 회개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시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일 있을 일 중에 가장 중요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하나님 뭐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세 줄만 쓰는 거예요. 꼴랑. 세 줄이 여러분 굉장히 쉬워 보이죠? 지금은 어려워요. 해봐서 알겠지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안 쓰셔도 되지만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그 공책 같은 거 사서 쓰는 게 좋고요. 안 되면 셀폰에다 적으세요. 셀폰에다 세 줄은 적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그냥 자잖아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자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자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해요. 그런데 평가를 좀 해보면 아 내가 이 찬스에선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아 이거 잘못했네 라는 게 깨달아져요. 내가 왜 저런 상처를 줬을까? 나 이 바보 같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을 평가하지 않고 내일을 맞이하는 게 가장 큰 재앙이다. 오늘을 평가하지 않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다. 제가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시겠죠? Soccer players go over every play of the previous day's game so they can learn from their mistakes and not repeat them in the next game. We need to do that analysis for every day instead of falling asleep watching screens. How can I expect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God without evaluating my mistakes and progress? How can I grow without examining my character, decision-making, ministry, service, marriage, and child education? The goal is to reflect honestly on your day. Journaling is about being reflective and honest before God, your Heavenly Father. These are private moments of self-examination. 네,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수들 보면 저도 몰랐는데 축구 선수들이요 그전 경기를 하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대요. 그 경기를 자기가 뛰었던 거.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내가 이때 패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슛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 점검하고 서로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경기가 어떻게 돼요? 더 그런 비슷한 찬스가 왔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에 과거에 오늘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실수나 이런 것들을 다 이그잼 해보지 않고서 그냥 스크린 보다가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경건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 한국에서 자기 5분 전에 뭐 하세요? 했더니 셀폰 보는 게 95%래요. 자기 전에 뭐 하세요? 5분 전에 95%.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자기 전에 5분 전에 뭐 하세요가 우리는 셀폰 보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와이프, 자기 허즈번드, 자기 칠드린이랑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잡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진보를 평가해 보지도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지는 걸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널링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성격 그리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어떻게 섬기고 사역을 했는지 봉사를 했는지 결혼생활을 어땠는지 자녀는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꼭 평가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하루를 평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셀프 이그제민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한 줄 적을 때 꼭 해보세요. 적진 않아도 돼요. 적으면 가장 좋은데 적진 않아도 돼요. 생각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꼴랑 세 줄인데 그쵸? 할 수 있죠? Just get a simple notebook and start writing a brief description of who you met, the decisions you made, things you thank God for, Bible reading, or important things you have to do tomorrow. Don't try to be overly deep or profound. Simply write about what you did today and allow yourself to examine your day. If you have any sin to confess, don't try to justify the behavior. God forgives you whenever you confess your sins. We need to remember that our sincerity, not our eloquence, is what matters to God.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냥 수첩 같은 거 사면 너무 좋은데 요즘 수첩도 머리맡에 놔두면 또 와이프나 허즈번드가 보면서 너 이런 줄 줬어? 이랬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하거든요. 저는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이제 걸림 좀 그러니까 셀폰에다가 하세요. 셀폰에 여러분 그 돈 주면 앱 좋은 거 많이 사요. 다이어리 요즘에 있어요. 100기가 넘어요. 다이어리 앱 쳐보세요. 1불 50, 3불 이러면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앱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돈 주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해보자는 거죠. 자, 꼭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우리가 그거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도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이블 벌스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일 뭘 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나기도 하죠. 오늘 실수했던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면 지금은 밤이 늦었지만 내일 아침에는 도넛이라도 사서 사과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들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생각나면 여러분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면 돼요. 자꾸 우리가 자기 합리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자기 합리화에 아주 최적된 사람이,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니까 초창기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참 나쁜, 그죠? 걸렸을 때 바로 회개하는 그런 걸 오늘 보여줬으면 우리도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우리도 그 습성대로 따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세요. 언제든지 용서를 대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꼭 회개를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멋진 웅변술로 꼬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이랬어요. 아유 내가 정말 아직도 이 모양이네요. 아 내 죽일 놈이네요. 이게 최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깊고 막 오묘하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러면서 대표기도 하듯이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서하세요. 십자가 보시고 용서하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When we confess our sins honestly, we experience the freedom of forgiveness. For many years, people tried to run the race of faith with chains of unconfessed sins tangled around their legs. They don't know how much their sins are hindering them until they quit playing games and be honest with God. When you confess your sins, you can move forward, gratified for God's forgiveness.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는 정말 정직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정직하게 회개하면 여러분 정말 자유가 와요. 어떠한 죄든지. 그런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그죠? 정말 이거는 세상에서는 쳐 죽일 죄인데도 정말 그지 같은 죄인데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물론 내가 사과하고 해결해야 되면 해결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혹시 그림 하나 보신 적 있으세요? 배가 하나 있는데 막 전속력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왜 못 가냐면 자세히 보니까 뒤에 부두에서 체인이 하나 감겨 있어요. 배에.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모터를 돌리고 가는데도 전진이 안 돼요. 왜? 이 죄의 끈앞풀이 계속 나를 뒤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밧줄 하나인데도 어쩌면 나보다 더 약해 보이는 밧줄 하나인데도 그걸 못 끊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모든 생각나면요 그거 하나 그냥 끊어내는 거예요. 딱 끊어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은혜의 자유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Do you remember the 10 lepers described in Luke 17? They begged Jesus to heal them, but when he did, only one of them bothered to thank him. Jesus asked, "Where are the other 9? I think the other 9 must have been thankful, and Jesus knew it. But the 9 lepers didn't take the time to say thank you. Romans chapter 12, verse 1 says,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Why does Apostle Paul focus on our bodies and not the mind? An unexpressed mind easily dies and disappears, and we know that. Through deep consideration, we must understand the distinction between feeling gratitude and expressing thanksgiving.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감사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에서 얘기하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땡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고마워 이러는 게 아니고, 야,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완전 뒤끝 장렬. 우리 예수님 뒤끝 장렬. 그럼 생각해보세요. 야, 예수님 치사하게. 자,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죠? 나머지 9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 지경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그죠?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했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뭐를요? 너희 마음이 아니라 너희 몸을.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분명히 알 텐데 마음이 아닌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표현하지 않잖아요, 마음을. 그러면 금방 이 간직하려고 했던 그 마음, 표현하지 않은 그 마음은 금방 죽어요. 사라지고. 여러분 경험해 오셨잖아요.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하고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는 더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쉬운 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죠?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마음으로 하지 말고 찬양하는 거죠. We live in a very fast era. If you are driving too fast, you cannot see the surroundings you must see. You can focus on your purpose, but you will miss a lot of things, especially in your spiritual life. 너무 기니까 제가 완전 센텐스로 이렇게 썼거든요. 미안해.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자기가 막 헷갈려. 그래서 다음번엔 내가 좀씩 끊어줄게요. 자, 그래서 저 원래 논문 쓸 때 길게 쓰거든요. 여러분 제가 칼럼 쓰는 거 읽으시면서 짜증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길게 써요. 원 센텐스를. 컬럼 쓰고 쓰겠어요. 세 문장으로 컬럼을 쓰는 인간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세 문장이 아니라 그 세 패러그래프로 문단으로.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책도 나왔죠.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방향만 따라서 가면 여러분 힘들어요. 도태돼요. 그죠? 속도보다는 방향인데 그리고 나서 정속이다. 정말 속도로 또 가야 돼요. 너무 늦게 가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여러분 운전 빨리 하다 보면 사고 안 나려고 집중하게 되죠. 내 목적지에. 그럼 주변 사람들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여러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내 주변에 꼭 봐야 되는 사람들을 못 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아가면 갈수록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집중해서 가면은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못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가지 말라는 거죠. In order to reduce my speed enough to talk to God, I need some quiet time to be still in front of God. The Bible says,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Remember how often Jesus got away to pray? How strong the temptation must have been to call angels to deliver him or establish him as king. Yet he spent those times alone in communion with the Father.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적이지만 거기만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피드를 좀 줄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스피드를 좀 줄여야 되는데, 스피드를 줄여야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어요. 의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랑 대화 없이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드를 좀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찬양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엄청 바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는 못하죠. 왜? 더 싸돌아다녀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각박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구세주 강박증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안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려고 해요. 예수님도 본인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만 하셨어요.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몇 억일 텐데,
그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병자 고치려고 분신술을 쓰셨을걸요? 아니면 줌을 만들었겠죠? 얘들아 다 줌으로 들어와 내가 너희들 고쳐줄게 이러셨겠죠. 그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한계 때문에 우리 스피드를 줄여야 돼요. 우리를 스피드를 줄이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be still and know that He is God. 하나님이 정말 과하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예수님처럼 능력 많으신 분이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한 방에 세상 다 고칠 수 있고, 야 나사렛에만 능동명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 하면서 소록도가 생각 안 났을까요? 한국에? 그죠? 생각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바쁜 시간을 어디에 투자를 하셨느냐? 기도하는 데 투자했어요. 우리 예수님 쫓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미안한데요. 기도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죠. 그래서 강조 안 하려고. 그냥 기도예요. 그죠?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사랑이 없고요.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기도를 안 하고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전도를 안 해요. 예수님을 반짝하는 교회일수록 예수님 안 닮죠. 큰일 나요. 여러분. As you take time for silence and listening, write any impressions or direction you feel God is giving you. Over time, you'll become more adept at sensing God's voice. You'll receive the Bible verses or insights from the Holy Spirit that you need. Those moments of inspiration will become precious memories you carry with you all day. 그렇지, 미안해. 자, 주여. 제가 원래 저는 원본을 한 3장으로 하거든요. 근데 3장을 설교하면 30분이 되는 거죠. 근데 원고 3장을 만들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어려운 단어, 가급적이면 컨트랙션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중에서도 꼭 해야 될 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이 좀 더 단순해져요. 더 집중할 수 있고 단순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말씀하시는 소리 아니면 생각나게 해주는 바이블 벌스나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통찰력, 인사이트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하는 게 뭐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자기 전 5분 전에 여러분 세 줄 일기를 쓰거나, 그죠? 세 줄 일기를 쓰거나 그런 거예요. 세 줄 일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적. 내 목적은 뭐다? 할 게 없으면 내 목적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내 안에 부족한 성령님의 열매가 뭔가? 회개의 열매가 뭔가? 이것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세 줄만 쓰세요. 5줄 쓰지 마세요. 여러분 5줄 쓰잖아요. 지금부터 일주일도 안 가요. 아이 개런티. 세 줄만 쓰세요. 진짜. 세 줄도 안 쓰기 힘들어요. 여러분. 세 줄 쓰기 힘들면 머릿속으로 쓰세요. 자기 전에 5분 전에 스크린보다 자지 말고 셀폰보다 자지 말고 와이프 얼굴보다 자세요. 남편 얼굴보다 자세요. 애들 얼굴보다 자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나 자세요. 그렇게 자야 돼요. 자, 자기 전에 5분 전에는 저와 약속해요. 셀폰 턴업. 자기 5분 전에 셀폰 안 본다. 절대 안 본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실 거예요.